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아무 조건도 준비도 없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도 아닌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우리가 서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도 맞습니까? 어떠세요?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무리일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겉은 이렇게 멀쩡해도 이 안에서 어떤 때는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사악한 생각이 들랑달랑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로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여자로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됐으면은 여자로 보이면 안 되죠. 성도로 보여야죠. 저는 죄인일 뿐이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방금도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시자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도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이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로 봅시다. 나이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시켰고 선교도 많이 했고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를 설립해서 사장이 되었는데 내 회사를 내가 1년에 수십억 매출로 발전을 시키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회사로 내가 성장을 시켰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우리 자식들을 엄청나게 내가 잘 키웠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지금 오늘의 내가 된 것, 내가 이룬 업적, 그 모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내 재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았죠.
왜 이 은혜가 이렇게 귀하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다시 볼 건데, 그가를 예수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작.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이요, 내가 병 나은 것도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전부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내 허물, 내 죄, 내 사악함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구제불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저주를 자청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선행, 내 착함,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전화 한 통화로 그 사람 죄 지은 거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죄 그래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은 죄를 없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죄값을 치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분들을 보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앉은 미인,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이라면은 자기는 은혜를 몇 가지 알았다고 생각하셔요?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소문 안 낼게. 몇 가지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은혜를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제가 열이라면은 6이나 5나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점점 은혜를 요즘 더 제가 깊이 깨달아갑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집사님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금년 연말 정산하니까 다른 해보다 수익을 5천만 원을 수익이 더 늘어났어요. 다른 해보다.
그때 집사님이 내가 1년 동안 경영을 잘했구나, 내가 제법 똑똑하구나, 나는 사업 수완이 있다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도 이렇게 우리 회사가 다른 때보다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소나타 이걸 탔는데 금년에 5천만 원 예상 못한 돈이 들었으니까 내가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요즘 누가 소나타 타냐? 그래서 그 공돈 생긴 5천만 원에다가 소나타 처분했더니 이제 또 1,000만 원을 또 중고를 댄대요. 1,000만 원에다가 또 이제 자기 돈 1,000만 원 보태서 모처럼 사는데 제니시스를 7천만 원 주고 제니시스로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왜 5천만 원 계획 없는 돈이 들어왔고 차 처분하고 1,000만 원 제니시스 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제대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회사가 잘 됐다고 하셔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아셨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는데 그래서 차 중고 파는 거하고 5천만 원, 6천만 원이지 그러면은 요즘 다 어렵게 사는데 내가 4천만 원짜리 그랜저 타고 2천만 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1,000만 원은 동네 사무실에 가서 복지 담당자한테 물어서 우리 동네에 기초수급자들 차상위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들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한 50만 원씩 20가정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돕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은 당회에서 혹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셔요? 한 100만 원씩 내가 한 10가정 힘드신데 갑자기 실직했다거나 갑자기 사업 어려우면 내가 돕고 싶네요. 그래서 2천만 원을 그렇게 주변에 힘들고 절망에 있는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게 은혜입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은 내가 복받았다고 7천만 원짜리 제니시스 타는 것은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4천만 원짜리 타고 2천만 원은 어려움 당한 이웃을 예수 이름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도우면은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은혜를 내가 움켜쥐고 누려버리면은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값주고 산 겁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은혜는 거저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에게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in my pocket,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라. 너 형제다. 부지런히 그들을 너가 도와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란 말입니다. 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당한 삶을 사는 것은 7천만 원짜리 제니시스 내 돈, 내가 수익 얻었으니까 내가 좋은 차 타는 거 당연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잘 되고 있다면은 그것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조금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교회를 보니까 지하에서 혹은 2층에서
미자립 교회들 10명, 20명, 30명 모여놓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가. 그 교회 목사님의 소원은 뭘까요? 자기금을, 예배당 한 번 자기금을 얻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20, 30명이 아닌 100명, 200명 앞에서 한번 설교해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지하에서 2층에서 20, 30명 근근히 매월 집세 걱정하고 삽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과 번쩍은 우리 예배당이 있지, 매주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지. 그러면 내가 다 누려버리면 나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같은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 된 것만도 만족해. 내가 누릴 것은 내가 안 누리고 그 어려운 교회에게 베풀어야 돼.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주변의 미자립 교회에 전부 봉투하고 선물하고 다 돌렸어요. 큰 교회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은혜를 눈꽃만큼 아니까 교단 불문하고 내가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은혜가 은혜됐죠. 정당한 삶은 그렇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또 미자립 교회 앞에 옛날에 교회 버스를 막 미자립 교인들을 막 실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더니 정당한 게임을 해. 당신도 나만큼 설교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연설하고 있네. 어른이 애기하고 씨름애가 이겼다고 이겼다 이러면 되냐? 당신은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은 미자립 교회는 아니잖아. 정당한 삶을 살면 이렇게 돼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셔요. 저가 정당한 것 같아요? 위대한 것 같아요? 물어보셔요. 물어보셔요, 옆에 분한테. 네, 그러십시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아파트를 새로 이사했다고 입택 예보에 인도에 갔더니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대요. 속으로 연설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내가 광고를 했어요. 앞으로 집을 새로 장만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또 돈 들여 하는 사람들은 나 부르지 마. 나 안 가. 도박판 아셔요? 도박판? 도박판에서 돈을 따면은 딴 돈을 자기 혼자 입마이 포켓합니까? 옆에 구경꾼들에게 개평을 나눠줍니까? 다 개평을 나눠줍니다. 노름꾼도 돈을 따면은 자기 혼자 다 안 갖고 구경꾼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대판자는 개평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집을 장만했으면은 리모델링을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개평을 나눠줘야지. 리모델링까지 해버려? 연설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노름꾼보다도 못하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름꾼보다 못하냐고 혼을 냈어요. 저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물어보시오. 옆에 분에 당신은 노름꾼보다 나았어? 못해 물어봤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대로 목사님들 흉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천명교회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천명교회 목사님 품위 유지하려면 차는 무슨 차춤 타야 될까요? 네? 예를 들어 그랜저 탄 형피다 그러면은 그랜저 타신 분이 없어요. 에니스를 타버려. 한 단계 내려 타고 그 차액을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면 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은혜라고 말은 은혜인데 자기가 당신들 잠잘 때 내가 기도했고 당신들 놀 때 내가 신방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악수하시면서 위대한 삶을 삽시다. 위대한 삶을 삽시다. 제가 부담을 드립니까? 부담을 좀 느끼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는 달라야죠. 어제 말씀드렸죠. 자극이 오면은 반응을 하는데 그 안에 공간 안에 뭐가 들어있자서 반응이 다르다고.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게 들어있다면은 돈이 오면은 나눔과 베품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는 은혜 하면서 이 공간 안에 내 노력, 내 땀, 내 수고라는 이것이 들어있으면은 은혜가 임할 때 반응이 움켜쥐는 반응, 자기가 다 누려버리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그냥 그거 받았다고 그냥 꺼들어거리고 그냥 막 자세하고 그냥 교만하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그냥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난할 때에는 금반지 자랑하려고 아이고 머리야 이랬잖아요. 이 금반지 자랑하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남을 상처를 줘요.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모르면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40년 만에 패해버리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임금을 세워주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겠다 그럽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울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마음에 합당하겠을까? 오히려 실수로 오면 다윗이 더 큰 실수했어요. 근데 사울을 가만히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임금을 세워 주었는데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 왕자리 거기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를 임금 세우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나단이 그 사실을 책망을 합니다. 이때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요, 나 죽여도 괜찮아요. 나 왕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은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죽여도 괜찮아요. 죽을게요. 나 왕에서 쫓아내도 괜찮아. 나 왕 그만둘게요. 그러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쫓겨나면은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은 나는 죽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으신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쓰시죠. 아니 사울이 자기를 임금 세워주신 하나님께 초점하지 임금 자리에 그 사람들 눈치 보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를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받았으면서 가장 바보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요. 기도가 너무너무 세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은 대상이 안 돼요.
이때 이사야를 비롯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천사가 와가지고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그때부터 히스기야와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올라갔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의해 감사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사야야 임금한테 가서 이 병에서 너가 낫지 못하고 죽은다 그래라. 죽을 준비해라고 해라. 이사야가 입장이 곤란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와서 임금님 참 아픈 분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너무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병에서 낫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임금님 준비하십시오. 근데 히스기야는 너무 믿음이 좋고 기도가 센 사람이었어요. 약을 다 팽개쳐버리고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나 좀 살려서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이사야가 지금 자기 집에도 안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요. 야, 너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라. 아이고 하나님 병든 사람한테 당신 죽는다는 말하기가 얼마나 또 가라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 결정을 번복하기로 했다. 히스기야한테 가서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준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와요. 임금님,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신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냐고 또 이러네. 나 같으면 연서로 뒤져버리라 그럼.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어떻게 하면 믿을래? 이영리니까 뭐라 그랬죠?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빠꾸를 좀 해주면은 내가 믿을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해를 뒤로 빠꾸해서 믿게 한 다음에 무화과에서 종친이 하니까 나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 은혜에 보답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절단이 왔으면 히스기야가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한증을 해야죠. 당신들 우상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씻고 지 나라의 뭐 보물 이런 것만 너저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자랑한 보물 바벨론에게 다 뺏길 것이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은혜에 보답을 못하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 자손과 자기 나라에 화를 물려주는 그런 불쌍한 임금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겸손함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보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있어서 내가 은혜가 임할 때마다 그 은혜를 흘러게 보내야죠. 나는 풍요지만이고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나누셔야죠. 그리고 계속 은혜를 흘러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지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움켜져버린단 말입니다. 은혜를 가장 또 많이 하신 분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 쓴 거 아시죠?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7장에 보면은 양파 한 뿌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못되게 욕심꾸리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살았으니까 지옥을 갔죠. 근데 단테는 신곡에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카라마조프 형제 속에서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착한 일을 안 해서 못해서 지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인과 응보다,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옥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할머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평생을 살면서 착한 일을 한 번은 했을 거 아니냐 해보니까 딱 한 번을 찾아냈어요. 밭에서 양파를 뽑다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준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양파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양파 한 뿌리를 주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 할머니를 천국으로 보내시죠. 그 할머니가, 그래라, 네가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그 할머니한테 양파를 붙잡아라 그래라. 끄집어 올려서 올라오면 천국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신이나 수호천사서 지옥에서 할머니가 이 착한 일 했잖아요. 이거 할머니가 착한 일은 양파니까 붙잡아라고. 그래서 천국 가자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붙잡고 양파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양파 한 뿌리가 40kg, 50kg 할머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까? 근데 끌려 올라와요. 안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네모까지 살아주 이랬을까요? 같이 다 매달렸을까요? 매달려 막 5명, 10명이. 이 할머니가 매달린 사람들을 그냥 걷어차면서 이 양파는 내 거야, 나는 착한 일에서 올래, 너희들은 아니잖아, 막 증오로 막 걷어차. 그 순간 양파가 딱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천사가 에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울면서, 안타까워 울면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양파 한 뿌리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그 천사는, 수호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신 예수님. 그래서 양파가 부러져도 울고 갔어요.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는 문제는 양파입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이 양파 한 뿌리로 천국 티켓을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양파도 한 사람을 끌어올릴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파 한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순간 이 양파 한 뿌리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양파 자체에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플러스 되면은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매달렸다고 그들을 미워 증오합니다. 내 양파야, 니네들은 아니지 않아. 증오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니까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천국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으로 천국 티켓을 산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됨으로써 하는 겁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별스러워도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곳 역사한다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나눕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베풉니다. 그때에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이야. 너는 무능해서 못 벌었잖아. 왜 내 돈을 네가 욕심내? 은혜가 역사 안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죠. 은혜는 거저 주십니다. 은혜는 거저 받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순간 은혜가 나에게 값비싼 것을 요구합니다.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것으로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는 도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오른편 사람을 양이라 그러고 왼편 사람을 염소라 그랬죠. 오른편 사람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와 주었고, 내가 병원 입원해 있을 때 문병와 주었다. 그래, 천국 가자. 근데 오른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해드린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천국 가자 그럽니다. 왼편 염소들에게는 너희들 너무 인정머리 없어서 내가 그렇게 배고파해도 빵 한 조각 안 줬어.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물 한 잔 안 줬어. 이들은 항의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달라 그랬으면 내가 피자를 아끼기 위해서 치킨을 안 사줬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야. 지옥 가라 그랬습니다. 자, 오른편 양은 연봉이 2억 생활을 했고 왼편 염소는 연봉이 3천만 원짜리였을까요? 다 똑같았어요. 다 예수 오고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은혜로 살고 있으면은 너 주변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외로운 자를 돕는 것이 너의 도리인데 너는 도리를 은혜 받은 자로서 도리를 다했으니 천국 갈 자격이 있어. 근데 왼편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혼자 움켜쥐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 은혜는 공짜이지만은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는 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비유로 하셨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임금이 불쌍해서 그걸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탕감해 줬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친구들이 그 사실을 임금에게 알려줬어요. 임금이 아니 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못 해줘? 그러면 너도 감옥 가. 나 탕 많이 줄 거야.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1,000가지 10,000가지를 용서받았으면서 이웃의 한 가지를 용서 못 해줘? 하나님도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해줘. 내가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으면은 나도 이유 없이 용서해 주는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용서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주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그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어요? 고려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고려할 때마다 주님도 나도 너를 용서해 줄까 말까 고려해보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이유 없이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남원에 와 있는데요 지금 내려가서 목사님을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래요? 알았어 내려와. 그때 와서 이분이 저녁을 이제 잘 데리고 올라가면서 목사님 35년 전에 제가 오갈 데 없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은연께 전도사로 거두어 주시고 키워줘서 제가 이만큼 됐습니다. 깡패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데 내가 그 의리를 지키려고 오늘 이렇게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목사님을 제대로 못 모셨는데 호주에 사시거든요. 내가 호주에 한번 초청해서 내가 잘 모실게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목사님 한 60명 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분 한 분 의리를 지킨다고 그러고, 유일하게 이분 한 분 천국 독립군으로 살겠다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호주에서 비행기표를 보내드릴게요. 1월 달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한 두세 교회 내가 집회하기로 다 스케줄을 준비했다고. 갔더니 환대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해주시고, 제가 환대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대접만 받고 입을 딱 씻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를 환대하신 분들에게 내가 뭐랄까지, 외국인 분들은 한국 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책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로 보내면 비싸니까 선편으로 보내려고 포장하는데 집사람이 뭐요? 그래서 아니, 내가 호주에서 나 환대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좀 보내려고. 집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가 기도만 해주면 되지 뭐 그러냐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접은 내가 받고 보답은 하나님한테 떠맡겨버려? 그럼 불량한 짓이지. 그 불량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은혜를 입어놓고도 하나님 아무개씨 복 많이 주세요. 나 그 양반 덕에 이번에 2만 원 했어요. 자기가 대접받았으면 자기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떠넘겨버려. 우리 집사람하고 사춘 맺은 사람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불량합니다. 누리기는 지가 누려놓고 하나님께 떠넘겨. 자기가 정 보답할 지금 형편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부탁해도 되죠. 그런 형편이 되면은 나도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죠. 우리 정당한 삶 살지 말고 위대한 삶을 삽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바람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람은 소리가 없고 어떤 사물에 부닥쳤을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물건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어떤 물체에 부닥쳤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부닥쳤을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소리가 나고 말씀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못하면은 성령이 소리가 낼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안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면은 세상은 바꿔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지금 엉뚱깽뚱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낼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십시다. 말씀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시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를 돌봅니다. 불편이 싫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거 아는 척했다가 신고하면 또 조사받고 뭐 어쩌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불편을 자청했죠. 이틀간 자기 일정을 다 멈추고 치료비 대주고. 지금 자기들은 레위인 제사장으로 살았습니까? 이걸 다시 생각합시다. 제사장은 제사 집 내는데 바쁘니까 그냥 갔습니다. 레위인은 서영 공부가 바빠서 그냥 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걸 더 중요히 여기는데, 우리는 제사 지내는 거, 성경 공부를 더 중요해져.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이제 우리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다. 제가 1979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12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를 부흥시킬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제대로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아기를 그 미국 그 부유한 나라에서 못 키우고 저기 외갓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평생 그것이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성인이 돼 물어요. 아빠, 왜 언니를 보내야지 왜 나를 보냈냐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고은아, 2살 이상이 되면은 비행기표 50%를 내야 돼. 2살 이하는 공짜요. 돈이 없어서, 너가 2살 이하니까 비행기표가 없어서 아빠가 친구 목사한테 너를 보냈던 거야.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었습니다. 여기 장난감 하나 못 사줬어요. 우리 큰애가 그때 유치원 다녔는데, 우리로 오면 지금 같으면 뭐 이마트나 포스코 이런 데죠. 뭐 지가 사고 싶어. 아빠, 돈 생기면 사주실 거죠?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고생한 줄을 몰라요. 그러면 내 주변 분들이 자기 필요하다고 막 물건을 사요. 그러면 속으로, 원매 저 중에 $20만 나를 주면은 내가 일주일을 편히 살 수가 있는데, 그런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돈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야, 이 마음이 들지 않고, 아하, 가난한 사람의 슬픔이, 괴로움이 이런 거구나. 나는 앞으로 넉넉해져도 절대 안 누리고 먹고 살아야 돼.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은연교회에서 80여 년에 청빙에 와서 왔어요. 근데 은연교회에서는 내가 그렇게 고생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은연교회에서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양반, 이렇게 한국에 데리고 모신 것이 미안해 죽겠다고 생활비를 100만 원을 주고 자가용을 사주고 아파트를 얻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올챙이 적을 생각하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 미국서 자가용 타봤다고, 교회 봉고 타면 된다고, 우리 애기들 학교도 안 다니니까 60만 원만 주라고, 무슨 아파트 저거 사택 사면 된다고. 나는 염치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좋은 목사 왔다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다 좋게 보인다고, 앞으로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조카 사이다 생각하고 좀 봐주라고. 그래서 내가 무사히 은퇴를 했어요. 저는 그걸 안아서 그 후로 지금까지 안 누립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안 누리냐면은,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감동 그러신 모양인데, 어제 저녁에 예배 마치고 저 호텔에 가서 드시라고 샌드위치 2개하고 과일을 이제 잔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이제 드시자고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저녁에 뭘 안 먹거든요. 내가 점심을 나가서 먹으면은 샌드위치를 버려야 되잖아요. 또 목사님 오시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준 샌드위치하고 과일하고 점심 먹으면 됩니다. 저는 쌀 한 톨 안 버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감동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난한 그 시절을 기억하면은 방송해요. 그 흔한 맥도날드 햄버거는 못 사 먹었는데, 미국서는 차도 똥차를 탔는데요. 그 당시 미국에서 1갤런 기름이 70 몇 전, 80전 했어요. 기름 한 번 만땅고 채워본 적이 없어요. 3불, 오브라치 넣었지. 지금 내가
올챙적 생각하면은 지금 왕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누려버리면 내가 싸가지가 없죠. 올챙적 생각하면은 내가 황송하고 감사하고 조심해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안 누렸습니다.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내가 왜 60대 은퇴한 줄 아셔요? 제가 20대 때 저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막 유명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그분이 이제 좀 과장 때 말씀하시고, 그 당시 서울에서 한일관하고 삼호정이 제일 큰 식당이었어요. 거기서만 불고기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한일관에서 불고기 사주고 그러는데 그분을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나는 평생 목사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고 살지? 그때 어린 마음에 저렇게 성공한 목사님들도 욕을 먹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지? 그때 어린 마음에 아하, 나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욕을 안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 나름대로 훌륭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는 어떻게? 그러면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어요. 기도는 이 정도로 하고, 성경도 이 정도로 보고, 양심은 이 정도로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는데 나만이 알죠. 아니고 가끔 어기게 돼.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걸 어기면은 나한테 벌을 가했어요. 종아리 때릴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3끼는 굶어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틀은 굶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금식기도 한 줄 알고, 목사님 금식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교인 1000명이 넘으니까 내가 왕이 돼버리더라고요. 안 지켜져. 그래서 내가 일찍 그만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상 큰 교회 목사니까 더 내가 더 경건하고 더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1000명 넘으니까 교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관리인이 돼버려요. 교회는 관계인데 300명, 500명까지는 애기들 이름까지 다 외졌는데 관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으로 내 교회라 분가를 시켜줬어요. 교인수 좀 줄여보겠다고. 또 첫 번째는 예배당까지 지어서 분가를 시켜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열정이 옛날처럼 안 생겨. 이제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끼니까 누가 돌아가시고 아파도 마음이 안다. 부모학사한테 신방해줘. 그 형식적으로 가서 발인 예배만 인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만둬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나는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걸 못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뻔뻔스럽게 견당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주 앞에 내가 약속한 것,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한 것을 내가 못 지킨 것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이만큼 압니다. 저 공간 안에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맺혀. 3년 전에 어떤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누가 10kg짜리 쌀을 3푸대를 주더래요. 2푸대는 자기가 먹고 3푸대 다 먹으면 미안해서 1푸대는 당근마켓에 올려. 당근마켓 아셔요? 중고 사이트인다면서요. 나는 잘 모르는데 쌀 필요한 분 드립니다 했더니 17명이 서로 달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런 세상에 쌀 10kg를 필요로 하시면 이렇게 많냐. 그 목사님한테 내가 4푸대를 후원을 터이니까 드리라고 했더니 55명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에 2교회씩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매달 쌀을 후원을 터이니까 당신이 당근마켓에 올려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교회에서 쌀을 준다고 올리면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고, 그분이 쌀을 받아가면서 교회와 접촉점이 생겨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매달 35번씩을 6개의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목욕비, 이발비, 도서비 외에는 전부 그렇게 제가 하거든요. 근데 지난 3월 3일 날 KBS 창사 특집 특별기획하고 성물을 방영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텔레비 안 보거든요.
결국 목사님한테 그거 다운 받을 수 있냐고, 그 다운받아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라고. 그래서 1회분이 에티오피아 기독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정교회거든요. 근데 어떤 소년이 그 절벽 300m 위에 그 절벽 그 안반을 구멍을 거기다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절벽을 맨손 타고 올라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근데 이 소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데 자기가 정교의 사제가 되고 싶대요. 자기 형도 사제가 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도시에 가서 봉제 공장에서 일해서 가정을 도운대요. 근데 엄마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보내면서 야, 멀리까지 가는데 건성으로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학교 가니까 학교 점심에 밀가루 죽을 옥수수 죽인가를 이제 접시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이 중에 많은 아이들이 하루에 학교에서 주는 100g 그 죽이 하루의 식량이다 이거예요. 집 하나 못 먹어서. 그걸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딱 부닥치더라고요. 아니, 애기들이 하루에 100g 죽은 것을 먹고 살면 되겠냐? 내가 저 애기들 점심이라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에티오피아 선교사를 막 찾았어요.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쟁 내전 지역에 가까운 선교사를 연결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연께 은퇴 목사인데요, 내가 이거 봤는데 당신이 그 지역 학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애기들을 한 끼를 점심을 배부르게 먹이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후원을 하면 되겠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그 지역은 아직 내전이 안 일어나서 다 자기 집에 삽니다. 그런데 실은 도시에 내전에서 피난온 사람들, 오갈점 사람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애기들을 한 내가 100명을 매일 점심을 먹이려면은 한 달에 얼마나 들겠습니까? 얼마나 듭니다. 근데 제가 2월 달에 군산교회를 한 달 동안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준 사례비까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일단 보내줄 터이니까 이놈으로 얘들을 밥을 점심을 먹여라고. 그러고 마침 이제 은연교회 설교로 가서 1부 때 이만 하겠습니다. 자기도 한 달 해야지. 자기도 사부잖아. 자기도 한 달 해. 자기도 한 달 해. 그래가지고 4번을 제가 강제로 했어요. 근데 오후에 어떤 할머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한 아프리카 그 얘기들 밥 먹이려고. 어이구, 돈 많이 들어. 그 얼만데요? 한 300대요. 그럼 내가 300 입금시키기가 도와주시오. 이래가지고 7개월을 지금 먹이게 됐어요. 그냥 지나치는 것.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애기들 가운데 많은 애기들이 점심 한 끼를 이 100g을 먹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 마음을 움직이니까 지금 매일 120여 명이 매일 7개월 동안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들한테는 지적 안 할게. 남은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지. 겁먹지 마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남의 아픔, 남의 슬픔, 남의 눈물, 남의 고통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을까? 내가 저 아픔을 어떻게 치료해? 항상 이것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삶이 항상 돼야 돼요.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가난은 나라님도 못해. 이렇게 그건 정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변에 그렇게 고통당한 자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레미제라블의 미디엘 신부 얘기했죠. 미디엘 신부는 말로 설교한 게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삶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천마디 만마디의 말보다 죄를 대속해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 줄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우리가 그 삶으로, 은혜되게 하는 그 삶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날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칭찬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능력으로 쓰임은 당했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었어요. 똥친 막대기라는 말 아십니까? 똥치운 막대기. 옛날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개들이 마당이라 있는데 똥을 싸놓잖아요. 그럼 손으로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똥을 이제 치우잖아요. 거름더미에다가. 그러면 그 똥 치운 막대기를 씻어서 씁니까? 버립니까? 씻어서 다시 써요? 버려요? 버립니다. 왜? 똥 묻었으니까. 지금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똥 치운 막대기.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쓰긴 썼다. 그러나 너가 진심이 아니었잖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랑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쓰임을 당해서 또 누릴 거 다 누렸잖아. 그러니 거기서 끝났어. 쓰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쓰임을 당하되 똥 치운 막대기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로 쓰임을 당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안수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합니까, 주님. 이래야 되는데 나는 도와 얻어먹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건방 떨지 말라 이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안수해서 안전병기를 이렇게 두고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저는 항상 지금 황송한 마음으로 살아요. 누구도 저를 시온이 아빠 이런 사람 없어요. 목사님 다 저를 존중해요. 세상에 다른 사람 위에다가 머리에 손 얹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건방지게 왜 이래? 근데 목사는 올릴 수 있잖아요. 서로 안수받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이게 황송한 영광이지. 까불고 있어 내가 안수해서 병 나아줬는데 건방 떨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쓰는 통로로 쓰임을 당할 뿐이니 황송합니다. 내가 얻어먹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 제가 감사한 것은 저를 이 교회에서 강사로 불러준 게 나는 감사해 죽겠다 이겁니다. 황송하다 이겁니다. 은퇴한 목사를. 근데 내가 건방지면은 내가 괜찮은 목사의 교인도 몇 명 안 모였네 많이 온 줄 알았더니 이러면 어때요? 아니죠.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 이 나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초청 받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이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가면은 감옥 가요 가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고난을 당하러 갑니다.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요. 이제 우리 예수 위에 삽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곳이라.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내가 예수 위에 살면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 위에 사십시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것에 너무 자아가지 마세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초인 이버맨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한 이버맨시는 나폴레옹이나 괴테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대요. 왜? 그는 불신앙자니까. 그런데 키엘케골은 단독자가 되면 된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너의 어떤 능력 이상으로는 계속 너가 초월할 수 있다. 무한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역량의 10%, 10배, 100배도 초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저가 지금 은퇴한 지로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이티오피아 그 교장 선생님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저 애들을 돕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니까 매일 120명이 7개월 동안 음식을 먹인다요. 오늘 또 그 군산 서문교회에다가 내가 장로님께 문자를 지난주에 보냈어요. 그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넉넉히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에티오피아 애기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어서 저를 불러주시고 사례비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약하지만은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적고 적지만은 거기에 보태 쓰십시오. 1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와. 나 하나가 은혜 되게 했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지금 저 생각에는 1년 동안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도 말하 그래요. 누님도 좀 혀. 오늘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멀리 찾아갈 거 없어요. 기도원 갈 필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능력을 계속 부으실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령 의지하십시오. 어려우십니까? 걱정 마셔요. 제가 한 가지 굉장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끔 TV에 보면은 엄마도 불치병, 자식도 불치병, 그래가지고 막 기가 막힌 그 사람 꺼버려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이해가 안 돼 목사로서. 근데 한번 새신자가 등록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방문이 전부 닫혀 있고
응접실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그 석유 골로를 펴놓고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방문이 하나 열렸는데 방문에 보니까 그 침대 위에서 어떤 청년이 지적 장애를 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한테 저 누구예요? 이렇게 아들이래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아주머니 저 아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장애인으로 저렇게 힘들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럼 저렇게 장애인으로 된 것이 아들 죄예요? 부모님 죄예요? 이렇게 이분이 울면서 다 부모 죄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한 이러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목사님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그때 나도 또 나와요. 저는 저가 건강한 거, 우리 자식들이 건강한 거 당연시 알고 삽니다. 그런데 당신 자식을 보는 순간 원매 감사해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감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그 감사함을 깨달으라고 당신 아들한테 그렇게 장애인이라는 그걸 준 겁니다. 이분이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줌마 억울할 거 없어요. 우리가 80년 90년 살다가 천국으로 다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나같이 대접받는 배역을 맡은 사람은 천국 가면은 상이 없습니다. 당신같이 힘든 배역을 맡은 사람은 상이 30배, 60배랍니다. 근데 여기 삶은 길어봤자 80년, 90년인데 거기 삶은 영원한 세계랍니다. 그게 혼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이해가 됐어요. 주일날 그 아들을 때리고 예배드리면 아들이 예배드리고 당당합니다. 그때서 내가 해답을 얻었어요.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죄를 지어서 장애를 앓거나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우리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를 깨달으라고 그분들에게 잠시 힘든 배역을 맡겼는데 하늘나라에서 그들에게 주신 출연료는 엄청나다는 것. 지금 자기들이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은 말 못할 어떤 고민, 아픔이 있을 겁니다. 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 24금으로 만들려고 잠시 그것이 나를 세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그걸 감당하십시오. 또 가짜 14금이 되지 마시고 24금이 되십시오. 저요? 지금 괜찮죠? 저가 괜찮게 보이죠? 나는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줄 줄 알았어요. 복 안 줍니다.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집에를 안 돌아버리더라고요. 온 동네 PC방, 당구장, 노래방에 가서 추운데 떨고 복도에서 통로에서 기다리다가 오면 또 나가버리고 또 나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제 그게 끝나서 이제 됐다 했더니 우리 작은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 피해 이놈은 못 피했어요. 막 차가 폭발한다 그런데 119가 와서 구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병원에서 사지를 묶어놓고 치료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어렵게 극복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실명을 또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그걸 치료해 주었어요. 끝났나 했더니 큰딸이 뇌종양이래요. 다행히 수술해서 종양은 수술했는데 이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체만 보인대요. 그래서 사위가 목사인데 너무 목회를 그만두고 둘이 좀 쉬겠다고 제주도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그럴 때 부모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들이 새끼들한테 하지? 다 지금 자기들도.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이 아픔이 이렇게 큰 건데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 당할 때 그걸 내가 못 느끼고 건성으로 심판했구나. 그걸 회개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 딸한테 네가 목사 각시니까 이제 네가 목회할 때 교인들의 아픔에 친정으로 같이 동감하고 그들을 섬겨줘라. 제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설교 못하죠. 그런 그 아픔을 겪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삶을 삽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나 평생 목사했으니까 은퇴한 다음에는 좀 널널하게 그냥 편히 지내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난 날이 다 감사하고 다 황송하고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활동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세공하실지 그걸 다듬으십시오.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처음에는 돌덩어리예요. 근데 유명한 세공가가 쉬운 내각을 깎아야 다이아몬드가 돼요. 지금 자기들이 세공당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세공이 끝나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하고 애쓰지 마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삶을 살면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돕길 원하십니다. 제가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처음에는 김현정의 뉴스소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뉴스소는 듣든 안 듣든 별로인데 목사가 그 시간에 성경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책 읽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한 달에 2독, 3독이 성경을 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듣고 저녁에 잘 때는 찬송가가 6곡을 내가 듣습니다. 마지막 곡이 뭔지 아셔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만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 그분 위해서 살겠다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은혜를 잊지 맙시다. 정당한 삶을 살려 그러지 말고 위대한 삶을 삽시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를 받으셨죠? 만 가지 은혜를 한번 같이 부를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우리 둘째 딸이 46이요. 시집을 못 가고 있어. 생각만 하면 가슴이 퍽퍽 맥혀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라면서 우리가 말 못할 아픔들이 다 있으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주님만은 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은이 좀 자립시켜 주세요. 러시아까지 가서 연극 영화를 전공했는데 지금 알바하고 있어. 반사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은혜를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